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에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 길을 번성케 하시며 네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네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번성케 하시오면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네 물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다 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가가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겸비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반은 자기 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물을 기르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팔찌를 끼고 오고 귀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가 30절에 귀걸이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넌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것들을 보고 나왔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집회에 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여 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일 미국에서 큰 침례교회에 어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던 집사님이 딱 막으면서, 글쎄 당신이 이 교회에 교인이 될지 안 될지 한번 기도를 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3년 동안을 교회를 나오면서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30년을 출석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못하셨다고 그러더라.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게 전도사라 했을 때 거기는 마약 환자들이 교회 길목에 많습니다. 그냥 가면 마약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구걸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흑인 부부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 6만 불 되는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 페이스탑을 보여주는데. 그냥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데려다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지만 요셉이 보낸 병거를 보고 그때 안심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이야말로 사람 자신을 보지 않고 가진 것을 보게 되고 겉을 보는 시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는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잘 순종을 하는데 남편이 돈 못 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 거죠. 사랑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부지간도 그렇고 또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멤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 미래 죄까지도,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죽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다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에? 그 피가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 올라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집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내가 멕시코 선교를 하면서 마약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저들은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사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보다 더 지독한 돈 중독에 걸렸다. 그리고
이 세상 감옥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감옥에 안 갇힌 걸로 알고 또 중독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진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더 축복이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감옥 선교를 시작했다. 감옥에서 먼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을 하면서 거기 있는 간수장을 구원했고 분명히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봐도 정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얼굴에다가 귀걸이를 줬다 그랬어요. 얼굴에다 귀걸이를 줬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고쳤는가 하면은 이건 얼굴에다 줬으니까 이건 귀걸이가 아니고 이거는 코골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막 바꿔요. 자기네 생각으로. 귀는 얼굴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막 바꿔놔가지고 뒤죽박죽된 거죠. 예. 여기 지금 이 종 엘리에셀은 우리가 참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요.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전인 아브라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입양 서류에 주님이 사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했지만 아직 입양은 안 됐습니다. 언제 입양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갈 때 그때 입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로 예정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종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종이란 것은 시키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느냐,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 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계속 만날 때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우리도 평생 동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평생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정말 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집에 초대돼 갔지요. 초대돼 갔는데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은 식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식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주님은 시장하고 피곤한데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진짜 배부른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증거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상의 복을 누릴 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육신은 연약하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천상의 영적인 복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는 영화됐기 때문에 이 몸이 직접적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도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참 편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은 하늘에 가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하는 기본적인 참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육적인 복이 오게 되면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죠.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에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임무가 끝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러한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들은 배고파서 지금 먹고 왔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에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그 포만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방이 어디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지구 땅덩어리를 우리 주님께 줬다. 이게 물론 하늘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때의 창경년이고 하늘과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통일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주의 것이 됐지만 마귀에 쫓겨나고 주의 것이 됐지만 땅은 아직도 사탄이가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사탄이를 묶어서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을 주님이 왕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업을 아버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왕비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만큼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람만 끌어먹고 여기서 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기 때문에 남미를 뛰어다니면서 지난 6년 동안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면서 가로로 세로로 걸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동안에 수만 명이 주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엔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가는 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갈 때도 여기서 비행기 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남미 땅을 지금 종단을 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처음에 무릎 꿇고 그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큐바 갔을 때도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황도 입을 맞추면서 지 땅이 된다고 그러지만은 적그리스도의 땅은 한 7년 정도 되지만 우리의 땅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마음을 넓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지가 많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도 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많은데 추수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수밭이 예배되어 있으니 이제는 농부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눈을 뜨고 가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초대하면 됩니다. 포도원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 지기로서 이제는 초대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오게 되면은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똑같이 일하면 주님이 똑같이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에셀 같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영원에서 맡겨진 엄청난 소유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입니다. 이 땅덩어리 조그만 별 하나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오가면서 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태양보다도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메뚜기같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은 조그만 일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생각만 해도 이 별에 가 있고 저 별에 가 있고 이런 시대에 가면은 그때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동역자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의 찬송을 받으며 다스릴 것입니다.